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 얻으시고 험한 시험 물속으로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 얻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걸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 얻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첫 사역은 호화로운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광야였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광야,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광야가 아니고 에덴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동산은 자연 숲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나는 모든 첫 식물들 그리고 채소들 모든 것을 아담을 통하여 먹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제일 좋은 온도와 환경이 갖추어졌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아픔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최고의 좋은 환경 조건을 갖추었던 그런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았던, 살기에 좋았던, 환경이 좋은 이런 곳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에덴 동산이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순간부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되어 그 좋았던 그런 환경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광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참 살기 좋은 곳인데 이런 질병들, 이런 아픔들이 찾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런 메마른 광야,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럴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날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인구도 1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 나라입니다.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도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로 나누어졌던 그 족보가 지금까지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도 평화로운 나라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 좋았던 이스라엘 땅이 점차적으로 광야로 변해서 이것이 바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광야에서 무슨 글이 필요했으며 무슨 글씨가 필요했으며 무슨 문서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전해주고 선지자가 전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전수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번 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마 수백 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귀에 따가리가 앉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은 이런 광야의 죽음의 땅이 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예수님이 첫 부임지가 광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영광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화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위기도 참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어도 꾹 참고 40일 기다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24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9절 자,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되었다?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아담은 가장 좋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인간의 힘과 인간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찾아왔던 사망의 광야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곧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속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생명의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새 희망과 용기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예수님 앞에 와서 한번 나의 죄를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와 기쁨은 한순간에 무너졌다가도 예수님을 통하여 한순간에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이 도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배를 옮겨 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동서사방에서 들어오는 나쁜 전쟁과 불의와 가늠과 악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동서사방에서 선한 일들이 나오는 그런 복음의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자들을 살려서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신뢰가 생기지 아니하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이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지 말고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떨 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그들의 쌓였던 원망과 시기들이 많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대한민국의 우주에 가득 차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셨던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같이 메마랐던 이런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 차고 넘치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주여,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의 질병으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다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죽음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부활하여 큰 희망과 생명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순간 주님 돌봐주사 이런 질병, 위기, 전쟁, 정말 타락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위로와 평강의 복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런 메마른 장소도 우리에게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이 오셔서 거느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농토에도 오셔서 거느리시고 가축이는 곳에서 오셔서 거느리시고 성도들이 아픈 병원에서도 오셔서 거느리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 아버지 오셔서 큰 위로와 평강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힘써 애쓰며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예배하며 감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자의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주일학생들이 바글바글거리며 와글와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